사사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단지파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투에 함께 참여합니다. 심지어 요단 동쪽에서 땅을 기업을 받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거기에 최소한의 인원만 내두고 모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가서 싸우는데 우리도 멀리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해서 같이 가서 그 전투에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파죽지세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저들에게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항복을 하고 그들이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도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걸 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큰 성읍도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안 되겠다.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남쪽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자기들이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 그들이 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일대 격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여호수아 장군의 기세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에 있는 왕들도 그걸 보고는 안 된다. 우리도 그냥 혼자 부족의 힘만으로는 저들이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이기고 북쪽에는 하소랑 야빈을 위한 연합군을 이기고 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수중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디로 다른 데로 물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전쟁에서 패하자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들은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쉽게 정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그죠? 죽이지 않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점령하지 못하면은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거의 12년 동안이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호수아 장군은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100세 가까이나 됩니다. 더 이상 그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전쟁을 진두지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그동안 가족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서 수고한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너희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죠. 그들에게 모여서 각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서 제비 뽑은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땅, 너희들 아직도 그 땅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각 지파의 힘으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가 원래 뭡니까? 제비를 뽑는다. 성경에 제비 뽑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제비 뽑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맡긴다. 하나님이 우리 각 기업과 지파와 모든 것의 형편을 하시고 거기 맞는 대로 땅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 결정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순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하는 게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그럼 누구라도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 땅을 어떻게 골고루 공평한 잣대로 구분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은 이쪽에 너희들은 저쪽에 이렇게 배분할 때 그러면 아무 불만이 없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요나는 하나님 저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될 족속인데 왜 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합니까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선장이 깜짝 놀랐어. 이 풍랑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배에 탄 사람이 있다. 죄를 짓고 배에 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색출해내자 해서 제비를 복귀하는데 요나가 그 수백 장의 제비 중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표가 딱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요나가 잘못했다. 그래서 요나가 너가 왜 무슨 잘못해서 이 배에 탔는지 이실직고 해라 하니까 요나가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가라앉으려면은 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지면 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그 문제를 안고 물속에 띄워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죽고 그는 끝나고 나자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갔으니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해주세요 하고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12 중에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제비 뽑기로 교회 많은 일을 결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헌금이나 성탄헌금이나 이런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교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제비나 장학금이나 이런 데 필요한 곳에 그 금액을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에 200만 원이 헌금되었다.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헌금이 200만 원 됐는데 이 헌금을 어느 곳에 보냈으면 좋겠는지 얼마를 보냈으면 좋겠는지 각자가 좀 생각하는 곳을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번에 어떤 수해 때 피해를 당한 어느 교회에 예를 들어 100만 원 보냈으면 좋겠다. 어느 어려운 학생이 있는데 거기 장학금을 100만 원 줬으면 좋겠다. 50만 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걸 자기가 이제 어느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봉투에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당첨되는 사람이 어느 이제 교회에 100만 원 보냈는 그 100만 원 보내고 또 뽑아서 또 어느 곳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요 목사님 사례비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재밌죠, 그죠? 제비를. 올해 연초가 되면은 재직들이 이렇게 모일 때에 올해는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 드렸으면 좋겠나 하면 이제 재직들이 올해는 목사님 사례비를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약사예요. 약사니까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이 잘 보니까 우리 목사님 한 50만 원만 드려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50만 원 적어내는 분이 또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맡아서 이제 수고하시는데 한 500만 원 드리자. 네, 500만 원 드리는데 그 제비 가운데서 뽑혀지는 게 그 해에 그 목사님 드리는 사례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에 그 시에 맞도록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일을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제비 뽑는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비 뽑는 것은 좀 의미가 좀 남녀 전도회 회장들을 뽑는 것은 이 성경적인 의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비를 뽑는 이유는 하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즘에 제비 뽑는 것은 서로
직분을 맡으면 안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직분을 맡기는 맡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반강제로라도 시키려는 의도가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느 여전도에선가 모임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임원을 이렇게 선출을 못해서 어떤 분이 제가 회장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제가 총무하겠습니다. 제가 회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원들을 이렇게 나눠서 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분이 즐겁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월요일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오면서부터 거의 지금 거의 20년 동안 해왔죠. 오랫동안 제가 사실은 뭐 회장이라고 할까요? 회장이라기보다도 우리 집에서 모이고 식사도 준비하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는 회장을 뽑아서 그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 겸 이렇게 총회로 모이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회장, 총무, 회계 이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도 거기서 제가 어떤 자원하에서 한 부분을 제비 뽑기 전에 담당을 하려고 이런 허락한다면 팀에서 허락한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12지파가 제비를 뽑았을 때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로 반자손이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베스와 사알 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기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읽어봐야 옛날 이스라엘 수천 년 전의 고을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이 성읍들이 단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들 이름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그리고 마지막 맨 밑에 지역에 보면은 딥나와 에그론, 이 지역은 어디서 좀 들어본 지역 이름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성읍들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사사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사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힘센 사람 누굽니까? 삼손. 알잖아요. 그죠? 교회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온 사람은 다 아는 삼손. 삼손이 주로 드나들던 지역,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웬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이런 사건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소라, 에스다올 이런 지역이 삼손이 주로 활동하고 하던 그런 지역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단지파란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8장은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보다도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에 자기들 지파, 그 당시 사사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기도 했지만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자기 지파를 돕고 자기 지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장 괴롭히던, 특히 단지파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블레셋 사람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당나귀 턱뼈 하나, 무기도 하나 아닌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용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단지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분배한 땅은 이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중부 지역의 평원지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골리앗이죠. 그죠? 물론 그 사람은 이때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지만
나온 사람이지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뭘 의미합니까? 큰 거인족이라는 걸 말합니다. 예. 블레셋 사람은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은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지중해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강변에 해안지대에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땅이 살기 좋고 이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차지해서 거기 삽니다. 이들은 키도 크고 또 문명이 발달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아직 연장을 쓰고 이러는데,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서, 예? 칼이나 모든 걸, 그러니까 키 크죠, 무기도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죠. 이러니까 이들의 힘을 감히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감히 덤비지를 못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 블레셋 지파 이 강한 힘 앞에 단 지파가 굴복되어서 더 이상 점령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들이 지체하고 전쟁을 안 하고 그들이 밀려나고 이러니까 아예,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말씀이 단 자손이 아모리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서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용납하지 못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골짜기에 밀어넣어서 단 자손이 지금 골짜기에서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 숨어 있으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물도 제대로 없죠. 자기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이 이미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이들은 한쪽 구석에 그냥 숨어서 겨우겨우 숨쉬고 살아있는 이런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을 보면은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분배받은 기업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은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심지 않은 과일을 따먹고 쌓지 않은 성에서 살고 짓지 않은 집에서 그들은 거주하며 살아가는데, 단 지파만은 살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들 골짜기에 숨어 살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 행터에서 이제 단지파는 결국 밀려나서 한쪽 구석에 밀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단기 선교TV 태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 들어가서 저도 몇 번 같이 가서 사역도 하고 했지만 학교에 가서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을 모아놓고 사역할 때 되면요, 수천 명이 박수치고 또 거기서 우리 태권도도 하고 무용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드라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와서 그들이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예? 그러면 뭔가 우쭐해지고 마치 연예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선생님들도 다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영적인 반발력과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이란 나라가요,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를 방문하면 금방 뭔가가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우리는 거기에 착각하거나 그걸 오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지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방문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방문해서 또 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선물 주고 공연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이랬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그 전도한 그 영혼들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제 우리 SNS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안 보내줍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교장 선생님이 못 가게 합니다.
부모들이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셨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일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많은 장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면 부딪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벽을 넘어서야지만, 이겨내야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 냉대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 예수님 박해했고 결국 종교자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그런 냉대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죽음까지도 넘어설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94년도 그 밀양에 가서 처음에 빈집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내려갈 때 저는 가보지도 않고 그것에 있는 그 주사님에게 부탁해서 빈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인이 교회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빌려주었죠. 한 2년 동안 폐허가 된 그런 빈집이니까. 교회를 막상 시작하자 주민들이요 일어나서 저를 어떻게든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에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려가서 땅을 살려 하면은 교회를 짓는다면 땅을 비싸게 돈을 달라 할 것이고 또 땅을 잘 안 팔려 할 겁니다. 그러니 가기 전에 제가 땅을 사주세요 해서 마을 가장 요지에 나와 있는, 그 당시 4,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25년 전에 그런 땅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빈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니까 한 달에 뭐 월세 좀 내고 이렇게 사니까 주민들이 그 주인을 부추겨갖고 우리를 어떻게든 그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땅을 사놨으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 강도사 고시 공부하러 간 사이에 온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회 짓는다고 환영한다고 열렸을까요? 반대한다고 열렸을까요? 반대한다고. 여러분, 그 당시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우리 그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또 그 마을 부녀회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세 가정이 우리 교회 원래 남아있던, 전에 있던 교회, 무너진 교회에 남아있던 분들이 세 가정이었는데 마을 이장이고 부녀회장이라도, 여러분 마을 이장 부녀회장이면 그래도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온 동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어떻게 제일 중심에 교회가 들어선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교회가 서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교회를 짓든지 한쪽 구석에 지으면 몰라도 마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반장들 시켜서 우리 교회가 면사무소에 서류만 넣으면은 반대하려고 도장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과 싸워서 여러분 이 법적인 투쟁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자. 이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니 언젠가 이 마을 사람들이 축복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이겨내자.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한 달에 1년에 마을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요 관광을 자주 가더라고요. 그 당시 돈 10,000원씩 걷어갖고 차 빌려갖고 관광 가면은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찬조도 해드리고 마을 잔치 열리면은 음식 만드는데 우리 아내 가서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머리 해주고 영양제 놔주고 노력 봉사해주고 한의사원 나와서 침 놔주고 하면서 그들과 가까워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빈집을 얻어서 교회를 할 때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도지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니까 오세요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어서 과연 몇 명이 나올까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니까 아이들 뒤에 어른들이 따라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올까요? 아닙니다. 밖에 와서는 누구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가 부모가 부르니까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면은 끌고 안 되죠. 누가 여기 와요? 그걸 끌고 갑니다. 걔만 데려갑니까? 한 명 울리고 그만 데려갑니까? 또 한 명 데려갑니다. 또 한 명 데려갑니다. 어느 날은 가보면 교회 간판이 땅바닥에 내동두쳐 있고
이런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연 이 성에서 과연 복음이 전가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모으고 기도해서 태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태국이 결코 쉽지 않은 땅인 싸움인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도 금방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태국에 실제로 가보면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태국 방콕하고 저 북쪽에 있는 태국 맨 북쪽에 있는 치앙라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다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태국 그 방콕은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잖아요. 자녀 교육시키기에 편안하잖아요. 저 치앙라이 쪽은 사람 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태국이 타이족이 아닌 그 산족들이나 언어가 다른 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면은 그들은 태국 민족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마을과 부족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쉽고 이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태국에 선교를 해야 되지만 타이족이 태국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주민인데 타이족은 복음 전파가 안 된다. 거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패배의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방 효과가 있는 곳, 자기들이 사역하기 편한 곳, 눈에 보이는 곳, 거기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부터 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타이족을 복음 선교한다. 타이족. 예?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간다. 예? 남이 하지 않는 곳, 교회가 세워진 곳은 우리는 가지 않는다. 교회가 사지 않는 곳, 3만 명, 5만 명 되는 그러한 우리 군과 같은 그런 곳에도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데 어디든지 제가 박교영 목사님 보고 그런 지역 가운데서 마음에 합당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보내는 곳이라고 알고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만약 우리가 단지파라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싸움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땅을 받은 그런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주신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 편안하고 안락한 땅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는 못 사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보라. 그렇게 해서 이 5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땅을 찾아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땅에는 못 가니까 그 외의 땅으로 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그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우리 지파에 대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에게 어쩌면 이 대답은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도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5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분배한 땅은 힘이 약해서 정복하지는 못하고 편안한 곳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런 것입니까? 만약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올바른 종이었다면은 한 개인의 집에
이렇게 고용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는 길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야단쳐서 돌려보내야지만 이 사람이 반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도 분명하게 전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내 입에 단 것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입에 쓴 약이 속에 가면은 쓴 것이 속에 가면 약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쓴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5군의 정탐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분배된 땅을 넘어서서 간 땅을 중에 하나가 라이스라는 곳인데 가보니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여러분, 여기 가보니까요,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이스라엘 그 밑에 지역은 광야지대고 메마르고 풀도 한 폭이 없는데 여기서 가니까 물소리가 흐르고 고기가 있고요, 새소리가 들리고 잎이 푸르고 한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땅이 비옥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이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니까 물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주변에 다른 어느 민족도 없어 안전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외부의 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방비하는 것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자기 살기에는 평안하지만 전쟁을 대비하거나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 정복하기도 훨씬 쉬운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런 가나안 땅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 밖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요,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하고, 그러면 그게 세상적으로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바르면서도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 했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 피해서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신광야로 이 광야로 저 광야로 피해봐도 이런 가나안 땅, 그 강원도만한 땅에 그가 숨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다른 모압으로도 가보고 블레셋 땅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피해가는 다윗을 너 그 땅에 있으면 안 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어려워도 네 땅 안에서 너가 기름 부은 너가 왕이 될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가면 여지없이 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요, 그래도 너는 거기서 견뎌야 돼. 그래야지 이스라엘 왕이 돼. 그렇게 해서 그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견뎌내고 10년의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요, 단지파는 자기 주어진 약속의 땅은 포기하고 지금 이 북쪽 다른 이 라이스 그 땅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를 얘기할 때 북쪽에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은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경계의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이란 두 곳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쫓아갔던 그 땅에 그 길이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나타내고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결국은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나 눈에 보이는 평안, 눈에 보이는 부를 따라 간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 12지파가 나오고 각 지파에 12,000명,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단지파 이름이 거기에서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단지파처럼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지파였지만 하나님 통치 밖으로 나아가서 그 땅에서는 편안하고 부하고 안전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지파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냥 편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해가면서 이 찬송 한번